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저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자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같이 노는 것보다는 이제 혼자 이제 집에서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이런 게 좀 많아지긴 했지만, 저의 시대 때에는, 저의 어린 시절 때는 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들, 뭐 여성분들께서는 대표적으로 뭐 공기 놀이, 네, 그리고 고무줄 놀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짓궂게 이렇게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그랬던, 네, 그 기억이 나고요. 또 남성분들은 말뚝박기 뭐 이런 거, 여성분들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나는 게 말뚝박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놀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은근히 땅바닥에 선을 그어 놓거나 선을 그으면서 하는 놀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요거는 다 아시죠? 네, 그 선을 이제 그어 놓고 술래가 저쪽에서 뒤돌았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 뒤돌아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네, 그리고 뒤돌아보면 멈춰 있어야 되고, 걸리면 틀리면 술래의 새끼손가락에 손 걸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그걸 끊거나 이 술래를 치고 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사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발짝 뛰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그 발짝 뛰기가 명칭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선을 그어 놓고 뒤에서 달려와서 술래가 5발 이렇게 정하면 5발짝을 뛰어가고, 술래는 한 발짝 덜 뛰어가서 4발짝. 저만 알고 있는 게임이군요. 네. 그래서 그 선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뭐 사는 게임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더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한 놀이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붙들고 아시냐고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시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청주시 사창동 주공 아파트 9단지 그 동네에만 있었던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뼈다귀 게임입니다. 뼈다귀.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뼈다귀 모양을 이렇게 크게 이게 그려놓습니다. 네, 크게 그려놓고 그 선 편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이 그린 거 요 끝에 가장자리 한쪽에 다 모여서 안쪽에 서고, 나머지 팀들은 선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팀의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는 여기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너가는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 중에 뭐 4명이 들어갔으면 이제 4점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턴을 돌아가면서 진영을 바꿔가면서 했던 그 놀이였어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게임이 되게 재미없을 것처럼 이제 느끼실 수 있지만, 상당히 긴박하고 상당히 스펙타클한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너무 밖에서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져서 부모님께 혼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수련회 때 한번 저 뒤에 공원 주차장에 한번 크게 그려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선이었습니다. 기준되는 것은 선이었죠. 발짝 뛰기도 그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뼈다귀 놀이, 다 선이 기준이 되어서 선 안쪽과 바깥이 달라지는, 선 안쪽에 들어오면 살고 안전하고, 선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선을 긋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분리시키는 행위이죠. 선을 긋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긋기를 참 많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선긋기 필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선긋기 인생입니다. 가령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거를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부담감과 피곤함에 시달려서 나의 삶의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죠. 또한 선긋기를 잘해야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선긋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을 긋는다는 표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단절하고 아예 절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의 이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져도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선을 그어도 어려울 때가 있죠. 적절하게 선을 긋는 것 참 필요합니다.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가, 친구 관계인가,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인가, 이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적절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이 되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선긋기 잘하고 살아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선긋기는 우리의 신앙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에 선을 잘 긋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선긋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라고 나오는데요.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날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5절인데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그 사이사이에 뿌려놓고 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 밀과 아주 닮아 보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되고, 하지만 그 안에 독소를 품고 있고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독소 때문에 이 밀들이 자라는 게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더 고약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뽑으면 건강한 밀까지 뽑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보이고 깜짝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분명히 왜 가라지가 났죠? 이것에 대한 이어서 나오는 주인의 대답과 그에 대한 종들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뿌리고 갔나 봐. 아주 고약한 일이지. 그랬을 때 이 종들이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걸 다 뽑아버릴까요? 다 우리가 제거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 종들의 이 대답이 아주 충성심이 많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이 충성에서 나온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면 밀과 함께 뽑히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뽑으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나서서 뽑을까요? 라고 긴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라지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밀까지 다 해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우려가 됩니까? 주인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본인들에게도 돌아오는 몫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종들은 정말 충성심에서 나오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이 얻을 것이 없어질까봐, 적어질까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나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밭의 주인은 종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죠. 그렇다면 이 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종들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먼저 나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 선을 넘는 일인가를 알게 되죠. 주인이 오면 이 당시 종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야 하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가서 할까요? 네, 이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종들에게 주인이 말하죠.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는 건 너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뒀다가 다 자라고 추수할 때 내가 거두게 할 거야. 근데 누구에게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이 아니라 추수꾼들입니다. 종들에게 그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때 뽑아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때 추수꾼들에게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거두게 할 거야. 그러니 선 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결정은 주인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종들이 먼저 나서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종들의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종들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선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며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선을 그으십니다. 선을 그으십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십니다.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서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틀림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라는 뜻은
모든 열매를 다 나의 허락 없이 다 먹어도 된다. 허락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냥 먹으면 된다.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된다. 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죠. 이것에는 가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으신 것.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필요했었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 그것에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 것,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러셨다 라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지금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하와가 지금 하와의 어떤 부분을 뱀이 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욕망, 그 욕구,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와는 그 욕망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결국 죄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화살의 조준이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준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죄입니다.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매일마다 보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와는 매일마다 봤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동산의 가장 가운데 높은 부분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죄의 상태가 되고 나니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날따라, 그날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죄의 상태가 되어버리니,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버리니,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생명나무를 보면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유혹할 거예요. 그것을 건드릴 것입니다. 너 이런 마음 있잖아. 세상에 더 많은 거 누리고 싶잖아.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잖아.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잖아. 그러면 이 선 넘어와. 그 자리에 네가 가.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직면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선을 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런 삶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어주시는 그 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배려와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어주신 선 안에서 그 선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선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며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그 선을 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찔끔 한 발짝 선을 넘기도 하고, 때로는 두 발이 다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이 멀리 가서 많이 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연약해서 때때로 그 선을 넘으며 선을 어느 정도 밟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임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선을 다시 그어주시도록, 다시 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새로운 선을 그어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아까 선을 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누릴 수 없고 살 수 없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모조리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모든 인간은 남자로부터 나옵니다. 남자를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리셋하실 것이다. 그 선을 다시 그어주실 것이다. 다시 그어주실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을 쥐어주며 그 동산을 나가서게 하십니다. 또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실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근데 만드시는 과정 어떨까요? 이 가죽의 주인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보는 그 앞에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죄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 선을 넘어버린 우리에게 그 선을 다시 그어주시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임을 그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선긋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으로 선긋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겠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선긋기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선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선을 그으며 하나님과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 그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의 선은 얼마나 분명하게 그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어져 있는 선 분명하게 그어져 있으십니까? 그 선을 잘 긋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선긋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의 믿음의 선긋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옛 자아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넘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선긋기 날마다 하시며, 그러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붙드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선긋기 하며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것들 다 누리며 그렇게 은혜로 풍성한 삶, 그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